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닌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이 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손오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중국 명나라 때 집대성되었던 그 서유기에 손오공이 등장하죠.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기 전에 원숭이들의 대장이었던 손오공이 이제 하늘나라를 막 소란스럽게 하고 이게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러다가 부처님하고 그 마법 이렇게 경쟁을 좀 합니다. 술법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군둔을 타고 순식간에 저 땅끝까지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샥 가갖고 5기둥에다가 글을 딱 쓰고 오줌을 딱 싸고 딱 돌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랬더니, 제가 알잖아요. 그 5기둥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이다. 결국 손바닥 안에서 놓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10만 8천 리 그러는데 그걸 계산하면 지구 한 바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해석도 한다는데, 하여간 여기 중요한 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이래요. 절대자 앞에서죠. 강력한 존재 앞에서 그 미물 같은 존재들을 얘기할 때 넌 손바닥 안에 있어, 너가 뛰어봐야 벼룩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그런 건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엔 2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드는 고 있었어요. 아주 많이. 예루살렘의 토기가 많이 소모됐고,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했어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래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성경에선 어떻게 쓰여지냐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쓰여졌던 직업군이에요. 성경에 아주 여러 번 토기장이가 나와요. 그 중에 10번 이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이야기되어질 때 토기장이가 거론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난 손이 없는 거야? 왜 날 이거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 토기장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또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로마서 9장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토기장이를 10번 이상이나 성경에선 거론하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거론하지만 주권과 관련돼서는 한 10번 이상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의 집에서 무엇인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까요? 토기장에는 주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그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먼저는 그 상황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통하여 먼저 보여줘요. 자, 그 상황이 어떤지 볼까요?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토기장이가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농로 있지 않습니까? 토기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 그 옆에 놓고 토기를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기했겠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릇을 막 만들다가 그만 손을 잘못 움직였는지 그릇이 팍 터지고 말았어요. 막 돌아가다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뭉치더니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이 그릇은 쓰기 못 되는구만. 그러면 개밥 그릇을 만들까? 이러고 이제 그거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그 패트릭 스웨이즈하고 데미 무어하고 이렇게 만들다가 훅 터져갖고 또 버리고 다시 아래 남은 흙 갖고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그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것은 토기장이와 흙의 관계에서 토기장이가 원했던 것을 만들려다가 흙이 자신의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뭉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토기장이식의 주권을 행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그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면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릇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터진 그릇이에요. 이스라엘은 터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했어요. 꽃병을 만들려고 했는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그릇을 만들려다가 툭 터져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이 터진 그릇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터졌다는 것은 온갖 죄와 우상 숭배를 저질 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고 결국은 터져 원래 그릇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5장은 제목이 이래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주제가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가을에 보니까 이게 그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얼마나 기대했냐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망대를 먼저 만들었어요. 망대를 왜 만들까요? 이 포도나무가 맺힐 좋은 포도 열매를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 술틀을 팠대요. 그러니까 심으면서 술틀 판 거예요. 뭘 기대했나요? 그 열매를 거두면 이제 거기서 포도즙을 짜겠다는 것까지 기대한 거예요. 그 모든 걸 기대하면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실망감이 너무 큰 거죠. 다 쓸모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장면에서 뭐라면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입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입게 하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포도를 다시 가꿀 거예요. 다 파헤치고 다시 심고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터진 흙을 다시 뭉쳐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5장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또 다른 정의로 내려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 주신 것은 이미 결론 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될 거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빛이라고. 그래놓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열매는 뭔가요? 빛의 열매인 거죠. 빛의 열매인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로 하면 이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고 형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요한일서가 전체로 얘기를 해줘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빛의 열매를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이에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이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던 그 기대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고 포도 열매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원했는데 그 그릇은 터졌고 열매는 들포도를 맺고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뭉쳐서 다시 다른 것을 만들든지 그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있게 하고 그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나무 심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터진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 이래요. 여기 본문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하나님 너희가 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포도원이 그 농장 주인의 손에 있듯이 우리들도 주의 손 안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베풀 수 있다는 그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민족이나 나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복을 주시기로 했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것으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그 뜻을 돌이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 반대로 내가 멸하겠다고 계획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행하면 그 아름다운 길로 행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A라는 그릇을 만들려다가 그것이 터지니까 B라는 그릇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와 그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는 복 주고 여기는 벌하려고 했었다 할지라도
복주려고 했던 애들이 죄를 지면 내가 멸해버릴 거고, 내가 멸하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라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를 복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이 그 두로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기다가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그를 죽이면서 강제로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겠다고 예언하세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악한 왕이 그 못되고 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 선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나봇의 포도를 뺏었던 그를 향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했더니 그 뜻을 돌이켰고 그의 때에는 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섬기면서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내가 저것들 다 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멸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다시 복을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를 복을 주겠다고 했는 멸한 게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민족을 이끄시고, 그리고 신의 산을 이끈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4장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딱 하고 이제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해버리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함께, 그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리라라고 그 주님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를 유익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돌이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멸하시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을, 복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치실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즐거워하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도리어 그들을 그 재앙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아주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혼나, 너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거는 그를 멸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만해라. 너 그렇게 가면 그가 너가 망할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멈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재앙의 말이 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그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재앙의 말이 아니라 복의 말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가려는 그 길이 바르지 않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일상의 소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 방면으로 들려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 붙어있는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닫혀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민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킨 적이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 몇 가지를 추진한 게 있어요. 땅 사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돈도 없는 게 2,000평 산다고 쫓아다닌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마음이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곡이 흐르고 계곡 산꼭대기에 거의 물고기가 살고, 야 여기 통도곤이야. 1시간 내의 거리.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그걸 추진해 보려고 막 그랬어요. 돈도 없는데 계약금 2천만 원도 카드비 내고 팍팍 그래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야.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자.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나 지를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양털의 이슬을, 이것도 이상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아침을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통동원 출신 목사님의 남편이 저한테, 그분도 성경을 배웠는데 그분이 부동산 쪽을 하세요. 경매업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다 조사해 보더니 그게 잘못되면 그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몰랐어요. 그게 그 과정이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에 이끌려 계속 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수요 강좌였어요. 수요일에 전도서를 진행했어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느니라 있었고 8장에 인생의 경영은 주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날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줬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제 욕심과 주의 말씀과 막 싸우다가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집에서 샤워 끝나고 집사람한테 안 할게 이제 그만 추진 끝. 그랬더니 잘했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일상에서 들어야 되죠. 아침에 사실은 그 집사님의 소리가 주의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제 욕심이 자꾸 눌렀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갔다면 저에겐 큰 화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부동산 업자가 가르쳐줬을 그대로 움직이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서 얻어서 뭐 할까요? 그렇게 얻어서 통도건을 세우고 그래갖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나누면 뭐 할까요? 그 집사님이 불법입니다라는 투로 말씀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이거 주의 소리인지. 정말 근데 몰랐어요. 저희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불법 전혀 몰랐어요. 땅을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소리다라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그랬는데 욕심이 하루를 이끌어요. 하루를. 결국은 저녁에 주의 말씀 제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울렸고 그거 갖고 1시간을 또 씨름을 하고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저녁에서야 결국 내려놨고 주께서 지금 평강이 제게 확 몰려오는 거 있죠. 근데 그 땅은 여전히 선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들려지는 주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그 강력하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비참하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쉼없이 말씀하심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강팍해져요.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죄를 져요. 자, 12절 그들의 마음을 읽을까요? 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짓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을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저까지 게 별거 없어, 그냥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강단에서 원래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쉬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용법인데 그 중에 니팔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용법인데 그것을 우리 본문이 그로 쓰였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선자들이 하는 말씀, 그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별로 우리 가운데 재미없어. 소망이 없어. 야, 그 자꾸 우리를 까부러지게 해, 그게. 절망이야, 그게 아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면 그것은 이미 그 속에 화인 맞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천사들이 가서 멸망할 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의 두 명의 사윗감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요. 아니, 농하지 마요. 이게 지금 망하겠어요. 이 도성이 얼마나 큰데 한 방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들은 죽고 맙니다. 엘리사 때 사마리아가 아람 군사에게 포위된 적이 있어요. 그 성이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을 때, 그때 그 왕은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두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장관을 보내요. 그 장관이 엘리사에 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 돌아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고운 가루들이 헐값에 팔리게 된 일이 벌어질 거야. 즉 고운 가루 구경도 못하는데 그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식물이 넘쳐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창고를 다 쏟아 부어줘. 창고가 다 쏟아부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가 그것을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음날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그들이 아람 진영이 다 비어있다는 걸 보고 백성들이 그 성문 열자마자 튀어나갈 때 성문 앞에 서 있던 그 장관이 백성들에 밀려 넘어지고 결국은 밟혀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맞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누가 했든지 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들린 말씀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과 말하다가 그것이 성경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소리로 들리든지, 그때 우리는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소리를 눌러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그분이 그릇을 뭉개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음은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말해요. 자신의 계획대로. 여기 자신의 계획이란 건 뭐와 대조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과 달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허무한 것입니다. 썩은 갈대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그 갈대와 함께 같이 자빠지는 것이 그 인간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대로 한다는 말은 인간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여 행하겠다는 것이. 그걸 이미 우리 17장 5절에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래요.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힘, 자기의 계획,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 그 계획 이런 거 의지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인생을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새말 가치가 뭐냐? 기껏 살아야 120년인데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하여 인간을 의지할 게 뭐 있어? 걔가 그 호흡이, 그 인생을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을 세봐야 기껏해 120년이야. 근데 그거 의지하여 뭘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생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의 방법이 이끄신 대로 가야지 자기의 계획까지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욕심에 이끌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약금만 넣었다가 빼면 된다는 이 이상한 소리, 그것에 속아 그 짓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땅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안 들렸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과 씨름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제가 돌이키라고 말하는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제가 하루 종일
제 욕심과 씨름을 하고 결국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욕심 있는 우리들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거든 언제든지 그것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되고 자기의 계획, 그 계획이 완벽했어요. 전 분명히 그걸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다 그렇게 한대요. 업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한대요. 그건 다 그 업계에서는 다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불법인지 제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고 처음으로 그것에 엉켜가서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말씀해 주고 나서 그때서야 알고 이게 아니었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이룰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의 삶을 인간의 계획대로 뭔가 움직이고 당장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여줘요. 전 그것이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하면 인간의 계획을 무엇인가 이루면 무엇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질 것인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죽는 날까지 튼튼한 집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 무엇하다 왔니? 내가 불법을 저지르러 왔나이다. 난 너 모른다 야. 네가 죄를 많이 했는데 네 기초가 불법이었구나. 네가 하는 짓이 온통 불법이었구나. 난 네가 하는 것을 몰라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어디에 맞추면 주의 말씀에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획을 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미신 벗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자기의 계획을 끙끙거리고 어떻게 계획할까? 저걸 어떻게 공성전을 벌일까? 돌을 어떻게 던져야 되나? 공성전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신 벗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을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작정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실수하고 살다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 짓을 할 거예요. 부끄럽지만 안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 거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게 살 거다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있어요. 다 지금은 이 땅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됐지만 그 친구들이 했던 게 뭐예요? 다 상처받고 가정환경이 막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자들은 다 죽인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무조건 납치해가고 가다가 죽이고 인육을 먹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하게 행하리라는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이 됩니까? 사람을 도막을 내고 그 고기를 떠먹는 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하게 행하리라고 작정을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요? 악하게 행하리라고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도리어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몸부림치길 바라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지는데 거기에 생각이 약하면, 기본이 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 같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팍하게 행하여 그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려고 10번이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결국은 그 민족이 이집트가 완전히 꼬꾸라져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패권을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나라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강팍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해요.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얘네들을 그러면서 심판 요구를 얘기하는데, 자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저녁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가 싶지 않아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이 말은 이래요. 레바논은 해발 4,000m 이상의 산맥을 갖고 있어요.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거기 그래서 흰 눈이 사철 덮여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 레바논이라는 뜻이 라반의 땅이란 뜻이에요. 흰 땅 이런 뜻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그 거친 사막에 살다가 보면 흰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별명이 그래서 중동의 스위스예요, 레바논이. 근데 그 레바논에 눈이 떠나겠으면 이 말은 레바논에 항상 눈이 덮여 있는데 그것이 안 덮여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항상 덮여 있고. 그리고 그 레바논 산맥에서 흐르는 눈 녹은 물이 이스라엘을 쭉 흐르는데 그 레바논 산맥에 눈이 있는 한 그 물이 서로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있고 그런데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네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렸대요. 눈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물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이 그럴 수 없듯이 너네도 그럴 수 없는데 너희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시작하면서 2장에서 이랬잖아요. 너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며 옛길에서 떠나서 곁길로 행했대요. 옛길과 곁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옛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옛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쭉 와서 다윗을 이어 쭉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옛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도 가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길, 구원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옛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옛길을 가지 아니하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곁길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죄의 길을 가는 것을 곁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옛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옛길이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백성의 길인지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 구원받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인지를 열어놨어요. 그 옛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여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곁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가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은 망할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말하기를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워낙 망해서 예루살렘 완전 초토해서 그진 지나다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이러면 안 되는, 아유 얘네 완전 망했네 이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동풍으로 흩어버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동풍으로 흩는단 말은요, 이 중동은 이 이스라엘과 이쪽 땅은 그 바람이 딱 두 방향으로 흩어요. 서풍, 지중해 쪽 불면 우기, 이 동풍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건조한 사막바람이 불면 건기가 되어져요. 그 건조한 바람을 말하는 게 동풍이에요. 이 동풍을 전문용어로 함신이라 그래요. 이 함신이 불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 여러분 요르단을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도로를 가다가 가로수를 보세요. 가로수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것들이 잠 졸린지 다 누워있어요. 한 방향으로 싹 누워있어요. 가로수들이. 얘네가 이렇게 심은 게 아니에요.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심고 싶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누워요. 왜 누웠냐고 물어봤더니 그 함신이 불 때 워낙 세서 나무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이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뽑히진 않고. 함신이 그렇게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것처럼 흩어버린다. 요즘으로 하면 내가 허리케인을 불어 내가 너희를 확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다 너희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몰라요. 그 얼굴을 보이다 이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고 얼굴을 보인다 이 말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고, 얼굴을 돌리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쳐다봐 주셔야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고통을 당할 때 제발 나를 구원자가 나를 쳐다봐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귀가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울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할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을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서 돌렸대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악하게 행하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에서 돌려버린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날 좀 보자 그랬는데 그들이 안 봐요. 그래 주님도 그럼 나도 돌릴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딨냐? 우리들의 죄가 너무 깊어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줍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리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듣지 말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팍 쳐버리고 그를 혀로 치재요. 모함하고 그를 막 저주하고 협박하고 거기다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을 다 보면 그들이 네 가지 죄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네 가지인데, 먼저 아까 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표현으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막 꼬꾸라, 지금 남유다도 아주 쪼그라들어갖고 남유다도 옛날 남유다 없고 정말 쪼그라진 남유다만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그 쪼그라진 남유다도 그 망하기 직전인데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라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너희가 계속 가면 심판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느니라.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라고 말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선택해서요.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서 자꾸 우리를 끌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회복하겠다 이 말이죠. 에스라서 보면 이래요.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는 계속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에스라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시다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우리의 계획은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요동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집을